여러분, 잠시 시간을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이끌린 것일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신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거나 숫자의 반복을 보거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 각성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당신의 영적 여정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시간을 자기 성찰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큰 용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간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이 시간의 흐름 밖에 서 있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비시간성, 즉 시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현재의 순간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치 그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직관을 느낍니다. 이것은 예지력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선형적 구조가 실제로는 환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의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식은 파도와 같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시간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뭇잎 하나하나가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천 년의 이야기가 읽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기대, 부모의 바람, 문화적 규범에 의해 조각됩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숨깁니다. 영적 각성은 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나비의 변태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분해됩니다. 과학자들이 번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만 있습니다.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완전한 혼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나비의 세포들이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각성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알던 자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 중간 단계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각성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간 인식의 변화와 함께 오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공시성의 경험입니다. 융이 만든 이 개념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를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또는 당신이 해결책을 찾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이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린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우주가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연결된 우주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된 객체는 환상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단지 당신의 두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 연결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파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것들에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교통체증도, 무리한 사람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모두 우주의 춤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은 연민과 이해를 느낍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상황도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교훈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평화롭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각성 초기에 극심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영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믿던 모든 것이 의문시됩니다. 당신의 직업이 의미가 있나요? 당신의 관계들이 진정한가요? 당신이 추구하던 목표들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삶의 기초를 흔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관계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는 같은 삶을 살지만 내면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자아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면, 이기적인 욕망, 파괴적인 충동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지며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각성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별들의 빛을 봅니다. 하지만 별들 사이에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드러내는 배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빛을 드러내는 배경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전체성의 개념입니다. 당신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닙니다. 당신은 둘 다이며 그 이상입니다. 시간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명상이나 깊은 사색 중에 이것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할 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영원을 맛봅니다. 영원은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 밖의 상태입니다. 모든 순간이 완전하고 완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죽음이 변화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사라질 때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당신의 몸이 사라질 때 당신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을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들이 이 첫 번째 각성의 신호를 인식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 즉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마야, 시간과 공간의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영원한 지금,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류의식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옛것이 무너지고 새것이 태어나는 과정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고통입니다. 성장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이 첫 번째 신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재고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서두르며 살고 있나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나요? 오늘부터 하루에 몇 번씩 멈춰서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당신의 몸의 감각을 인식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시간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시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의미 있는 우연들을 알아차리고 기록하세요.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관찰하세요. 우주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이세요. 이것은 미신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관을 발달시키고 우주와의 연결을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융은 직관을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적 무의식은 인류 전체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어하는 특성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특성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욱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인식의 변화는 또한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이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더 큰 집을 사지 못한 것?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자신의 열정을 따르지 못한 것,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영적 각성은 당신에게 이러한 통찰을 지금 줍니다. 당신은 죽음의 침대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각성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게 안내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무료 이북 영적 치유의 7단계를 다운로드하세요. 이 이북은 수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영적 각성을 지원하고 가속화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인식을 깊게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법들을 탐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패턴을 깨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영적 실천을 일상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고차원 의식으로의 전환을 다룹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융의 심리학적 통찰과 고대 영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변화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주요 현상은 감각의 증폭입니다. 당신의 오감이 갑자기 예리해지고 강렬해집니다. 음식의 맛이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고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며 소리가 더 깊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감각의 향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물의 표면 아래에 있는 에너지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숲속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성 이전에는 당신은 나무들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흙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성 이후에는 당신은 숲 전체에 살아있는 의식을 느낍니다. 나무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땅 아래에서 균류 네트워크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과학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실제로 서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뿌리를 통해 연결된 균류 네트워크를 통해 영양분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식물들은 위험에 처하면 화학 신호를 방출하여 다른 식물들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단순히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러한 연결을 느낍니다. 그들은 분리가 환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감각의 증폭은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웃고 있지만 당신은 그 웃음 뒤에 슬픔을 봅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감의 깊어짐입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에 대한 접근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표면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 각성은 이 연결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물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물방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방울은 같은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갈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분리된 개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의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 각성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증폭된 감각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비는 장소에 가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을 공감 피로라고 합니다. 많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을 너무 깊게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경계 설정입니다. 연민과 동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 자신도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연민을 실천하지만 동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을 보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세요. 등대는 폭풍우 속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하지만 등대 자체는 폭풍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빛을 비추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지만 그들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잃으면 당신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감각의 증폭과 함께 오는 또 다른 현상은 미묘한 에너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갈 때 그곳의 분위기를 즉시 느낍니다. 어떤 장소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다른 장소는 가볍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은 고유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 에너지장을 감지합니다. 고대 문화들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부릅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프라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키라고 부릅니다. 서양 과학은 오랫동안 이것을 부정했지만 이제 양자 물리학은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진동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하는 물질도 실제로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그 안에서 에너지가 특정한 패턴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활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무가 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선택적으로 빛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강한 빛은 나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잎을 조절하여 적절한 양의 빛만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갈됩니다.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어떤 에너지를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폭된 감각은 또한 자연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연을 배경이나 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당신의 연장된 가족으로 봅니다. 당신은 나무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나무의 고대의 지혜가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말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낌, 이미지,
깊은 알무로 옵니다. 최근 연구들은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물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고 심지어 배웁니다. 식물은 신경계가 없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두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의식은 모든 생명에 내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것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고대의 범심론적 관점을 탐구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이것을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범심론은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제안합니다. 물질에서 의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명한 진리입니다. 감각의 증폭은 또한 당신의 신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신체를 단순히 당신을 운반하는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체가 의식의 사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곤함, 배고픔, 긴장, 이완. 이 모든 것은 신체의 언어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 언어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신체를 무시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피곤해도 계속 일하고 배고파도 식사를 건너뛰고 아파도 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신체를 지배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열을 만듭니다. 마음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신체를 억압하면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강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댐을 만들어 강물을 막으면 압력이 쌓입니다. 결국 댐은 무너지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체의 자연스러운 요구를 억압하면 긴장이 쌓입니다. 결국 이것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현대 질병들은 실제로 이러한 억압의 결과입니다. 융은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실제로는 신체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신체적 증상들은 심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연결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 연결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신체를 돌보는 것이 영적 실천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것들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신체를 존중하고 돌볼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 안에 거하는 신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증폭은 또한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깊게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음악이 당신의 영혼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림을 볼 때 당신은 단순히 색깔과 형태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술가의 영혼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은 더 이상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신성의 표현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 진리, 선함이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또한 진실하고 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움 속에서 신성을 봅니다. 석양의 색깔, 아기의 웃음, 꽃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신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개념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깨진 도자기, 시든 꽃, 낡은 나무, 이것들은 모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상함, 삶의 덧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러한 깊은 아름다움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있는 주름을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주름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주름은 나이 들어가는 표시이고 나이 드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생긴 주름, 걱정으로 생긴 주름, 집중으로 생긴 주름.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 경험의 지도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감각의 증폭은 또한 당신을 더 현존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먹을 때 당신은 정말로 먹습니다. 당신이 걸을 때 당신은 정말로 걷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은 정말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자동 조종 모드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같은 일들을 하고, 직장에 가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집에 돌아와 같은 루틴을 따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적 각성은 이 자동 조종을 깨뜨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깨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폐가 호흡하고, 당신의 혈액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조화롭게 작동하여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소들이 모여 행성을 만들었고, 그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고,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을 통해 우주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감각의 증폭은 이러한 경외감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평범한 것들에서 비범함을 봅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조차 경이로운 경험이 됩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으며 당신 몸의 60%를 구성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당신은 생명 자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아의 환상을 놓아버립니다. 자아는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자아는 관계들의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날까요? 바람을 개별적인 실체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대기의 움직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우주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 두 번째 신호인 감각의 증폭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식적으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세요. 식사할 때 음식의 맛, 질감, 온도를 완전히 경험하세요. 샤워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끼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인식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실천들이 당신의 감각을 깨우고 당신을 현재 순간에 데려옵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도시 생활은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분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맨발로 땅을 걸으세요. 이것을 어싱이라고 하며, 실제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전기장과 연결되면 염증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구와 다시 연결된다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위생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인식하세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제한하고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세요. 혼란스러운 환경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신체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당신의 신체가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배고프면 먹으세요.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세요. 우리는 종종 신체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의 요구를 따릅니다. 하지만 신체는 종종 마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신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매일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으세요. 그것은 꽃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의 영혼을 키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삶이 단지 생존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삶은 경험되어야 하고 축하되어야 하고 감사되어야 합니다.
감각의 증폭은 또한 직관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직관은 논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알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은 압니다. 융은 직관을 네 가지 심리적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감각, 사고,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가지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네 가지 모두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고를 과대평가하고 직관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논리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술의 아름다움을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삶의 의미를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러한 깊은 진리들은 직관을 통해 접근됩니다. 당신의 직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길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이러한 작은 결정들에서 직관을 따라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직관은 강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감각의 증폭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통과하는 유령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구현되고 완전히 현존하고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삶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삶과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도 이러한 감각의 증폭을 경험하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며 고립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도와줍니다. 영적 각성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 번째 주요 신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종종 가장 도전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외부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의 관계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다른 관계들은 약해지거나 완전히 끝납니다. 이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또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뱀이 성장하면서 오래된 피부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뱀은 새로운 피부를 위해 오래된 피부를 벗어야 합니다. 만약 뱀이 오래된 피부에 집착한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그 관계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의 철회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많은 관계들, 특히 초기 단계의 관계들은 투사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물을 투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화하거나 악마화합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은 이러한 투사를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환상이나 두려움의 투영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 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들에서는 더 큰 친밀감을 만듭니다. 투사가 사라지면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들에서는 이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전적으로 투사에 기반했다면 투사가 사라질 때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울이 흐릿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사를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투사합니다. 하지만 거울이 깨끗해지면서 당신은 당신의 실제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결함과 아름다움과 함께 봅니다. 이것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또한 해방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상 속에